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몇 번의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성찬 예배를 유지하고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교회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약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희한하게도 성찬식 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십니다. 이유가 이 교회 2단인가 3단인가 생각해서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10월 달에는 그 10월 첫 주 전에 한 2, 3주간 잘 나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3주 연속으로.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가 딱 돼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사뭇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친히 제정하신 것을 그런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말이 되지 않음을 알기에 고민 중에 그래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찬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는 교단 성찬 예식서에 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성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또 2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하는 통로가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요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에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를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는 성찬할 때에 제가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도 합니다.
에피클레시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도 나누게 되죠. 우리가 함께 우리 성찬 중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찬을 함께 나눕니다. 이 천국의 식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액션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테이크,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bless. 그 다음에 떼어서 break, 나누어 주십니다. give. 이 4가지 행위가 성찬의 행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take,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bless, 떼어 break,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 4가지 행위가 성찬의 행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곡조 있는 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찬 초대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수르슴 코르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곡조를 담아서 하게 됩니다. 이 수르슴 코르다는요, 마음을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내용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드십시오. 이 의미는 땅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수르슴 코르다는 사도 전승의 성찬 예식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전승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사도전승입니다. 이 사도전승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성찬 예식 속에 항상 함께 고백하고 제창했었던 것이 바로 이 수르슴 코르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또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을 높이 들어 주님을 흠숭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기도 중에 삼성송, 상투스 노래를 또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이게 이사야 61장 1장 6절에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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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성을 올려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곡조 있는 곳으로 우리가 없이 또 무음으로 서로 교창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여러분들이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해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서로 교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처음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발길을 뚝 끊으시고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 기쁨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몰라서 혹시 2단이 아닌가 3단이 아닌가 뭐 가톨릭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가시는 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성찬에 관해서 우리 그 깊은 의미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인간이 그 의식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 주께서 제정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이 성찬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교나 성공회 이런 곳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매주 성찬식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제대로 받고 성찬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하면서 모이는 그 모임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로운 이유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쟁이 있다면 모이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분쟁이 있다면 모이자라고 했을 때도 잘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다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기가 찬 것이죠.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당과 분열이 이루어져 있고 그 상태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너희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하나의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억하지 않고 서로 분열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만찬의 기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열된 상태에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할 때는요, 하나된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인 그리스 그리고 터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의 이 종교에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여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일일이 다 먹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라인에 서서
포도주를 좀 같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먹으려고 보니까 그 사제가 당신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동양인이 생뚱맞게 줄 서 있으니까 나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나는 성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NO 그러더라고요. 나가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네들 그리스도 종교의 멤버십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떡을 떼는데 떡도 떼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요 교회 밖으로다가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밖에 약간 좀 그 거린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떡을 성찬식 남은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저 순간 저도 거린이 되어서 예배가 끝나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 떡을 받아 먹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하나예요. 멤버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쫙 나눠졌어요. 분열된 상태에서 모여서 먹으니 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례를 2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채 떡과 잔을 먹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떠냐? 병이 듭니다. 약하게 됩니다. 멀쩡하다가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을 잔다는 뜻이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어서 병든 자도 생기게 되고 약한 자도 생기게 되고 심하게는 죽는 자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데 니들 눈에는 왜 이것이 안 보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유해한 예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떡과 잔, 우리 멤버십이 되어 있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채, 구원의 확신도 없은 채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의미 있게 보내면, 또 성찬을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사중행위 말씀드린 대로 떡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요 사중행위가 가장 먼저 나타난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배가 고프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떡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블레스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이후에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이 먹은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기적을 먹은 것입니다. 5개의 떡 덩이와 물고기 2마리에서 계속해서 떼어져서 나누어준 그 기적을 먹은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요, 단순한 떡이 아니었고 그들이 먹은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기적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되는데, 말씀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이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깨우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먹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쫓아다녔던 예수,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이런 이 성찬의 사중행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 다시 되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뛰어올라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기적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찬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 축복과 음식을 나누어 줬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찬을 의미 있게 여러분 참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우리 민봉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민봉숙 권사님이요, 등에 이렇게 혹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에도 등받이에 등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앉아 계셨어요. 의자에 앉을 때도 등받이에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힘겹게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던 그 권사님께서 자민들 편안하게 등을 바닥에다 대고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성찬 예배 때에 본인이 느낄 정도로 그 등에 났던 혹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을 대시고 편안하게 바닥에 등을 붙이시고 편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 성찬의 자리에서는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신 가운데 그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빵을 먹거나 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 마음에 서로 간에 벽이 생겼던 것 다 허물어내시고 한 몸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게 되었던 그 성찬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리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